기도합니다. 아멘. 회원들 하셨습니까? 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김순희 권사님께서 다시금 부활하셔서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권사님들 예배 시간에 순교하는 거 허락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항상 건강하신 우리 권사님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지 맙시다. 우리 또 질병 가운데 하여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넉넉하게 또 싸워서 이기는 우리의 믿음들 되기를 바라고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힘있게 또 믿음 생활 우리가 이어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땅의 임금들 앞에서의 복음 전거 두 번째 로마 총독 베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은 왕이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인간의 생명의 근본이어서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몰아낸 인간의 마음엔 하나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허기라는 현상입니다. 허기가 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누려도, 아무리 즐겨도 인간의 그 마음은 절대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허기진 마음을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요, 끝까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오늘까지도 여러분 세상에 헛된 욕망들로 자신의 허기들을 채우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는 땅의 임금들, 곧 로마의 이 권력자들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거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벨릭스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세상의 부를 사랑한 사람으로서 세상의 부로서 자신의 허기를 채우려고 했던, 달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전거하는 바 영원하신 주님을 영접하고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한 관심보다는 오히려 뇌물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이 벨릭스의 후임으로 온 베스도에게 복음을 전거한 내용입니다. 벨릭스가 세상의 부를 채워서 자신의 허기를 달래려고 했던 자였다면 오늘 이 벨릭스의 후임으로 온 베스도라는 이 총독은 세상의 인기를 사랑하고 또 그것으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며 자신의 허기를 달래려 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24장 27절 말씀에 보시면 벨릭스의 뒤를 이어서 베스도가 총독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새로운 총독이 왔으니까 주요 현안에 대한 내용들에 있어서 총독에게 보고를 했겠지요. 그 중에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었겠습니까? 그 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전직 총독인 벨릭스에게 재판을 받은 사건에 대한 내용도 분명히 보고가 되었을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벨릭스에게 재판을 받으며 복음을 전한 뒤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거든요. 2년이라는 시간 뒤에 이 벨릭스의 후임으로 베스도가 부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스도가 부임할 때까지 사도 바울은 완전한 자유로운 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스도 역시 그가 총독으로 부임을 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사건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받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을 자유로운 몸으로 해방시켜 주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24장 27절 말씀에 보면 새로 부임한 이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사도 바울을 그대로 구류하여 두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다 인기로 살고 인기로 권력을 누리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정치인들만큼 권력자들만큼 인기에 연연해하는 자들이 없죠. 설문을 통해서 나타난 대중의 지지율, 지지도, 거기에 굉장히 민감하고 또 그것에 얼마나 목숨 거는지 모릅니다. 어느 정권이든 대중들의 지지율에 상당히 민감한 것을 보게 됩니다.
베스도 역시 초기 부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대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돈독해져야 될 필요가 있었겠죠. 따라서 유대인들이 고소한 바울을 무죄로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감금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룹이겠지요. 이들과 함께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들이 또 베스도에게 사도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스도가 신임 총독이다 보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청하기를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호송해서 다시금 재판을 예루살렘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장꾀인 것이죠. 숨은 속내가 여러분 뭡니까? 지난번처럼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이제 오게 되면 매복했다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스도가 또 만만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밀당의 귀재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베스도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나도 며칠 안으로 다시금 가이사랴로 돌아갈 것인데 바울도 일단 그곳에 감금해 두었으니까 너희들 중에 사도 바울을 고소할 일이 있거든. 몇몇이 나와 함께 가서 그때 거기에서 고소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베스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사도 바울을 구류해 두기는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래도 엄연히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재판을 받게 되면 한마디로 나우발, 그들의 나우발이 일본어로 나우발이 이렇게 되던데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아무래도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하게 되면 그들에게 휩쓸릴 수 있으니까. 그래도 로마 총독인 그가 가이사랴에서 여전히 사도 바울을 재판하겠다. 초기에 뭔가 밀당하면서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제 부분으로 깔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해서 베스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6절 말씀에 보시면 베스도가 10일 이후에 가이사랴로 다시금 내려가서 바울을 재판 자리에 세우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가이사랴와 예루살렘을 오고 갈 때에 가이사랴에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는 가이사랴로 내려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런데 위치상으로는 가이사랴가 북쪽에 있어요. 예루살렘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올라간다라는 표현이 맞기도 하고,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성경은 반대로 표현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이사랴가 높은 지역에 있어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런 이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 베스도가 가이사랴에 다시금 이렇게 오게 되면서 재판 자리에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베스도 앞에서 사도 바울을 이런 저런 일들로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벨릭스에게 이제 고소한 내용과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벨릭스 때도 그러하고 지금도 그러하고 저들의 고발의 내용에 있어서 중요한 건 증거를 하나도 저들이 대지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베스도 앞에서도 이런저런 내용으로 사도 바울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도 증거를 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여러분 뭡니까? 헛발질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8절에 항변하기를 자신은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 대하여서 도무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축약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복음은 다시 베스도에게 증거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축약해서 한 문장으로 그냥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뒤에 보면 베스도 역시도 바울이 많은 학문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 이 복음을 전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베스도가 이제 바울이 전가하는 그 내용들을 듣다가 바울아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이런 이제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베스도라는 이 사람도 사도 바울이 어떠한 학문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지 또 어떤 사람인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베스도에게도 분명히 증거하였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스도가 바울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면 네가 이 일로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서 신문을 받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다시금 설명합니까?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치인입니다. 인기의 노예가 되어 있는 전형적인 권력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베스도가 인기에 연연하지 아니하였으면 그죠.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는 자였다면 로마의 시민권자인 바울을 풀어서 자유의 몸이 되게 했을 것이죠. 그렇지만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에 세워서 유대인에게 내어주고자 꼼수를 여기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베스도는 분명히 가이사를 대신한 총독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는 법률에 따라서 다스리는 법치국가란 말입니다. 로마가 공화국으로서 1000년 이상 이렇게 제국을 이어갔던 그 기반도 여러분 전부 뭐냐면 로마는 법치국가예요. 법률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렸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총독이 보이지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중심에 있는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로서 사도 바울이 마땅히 상소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 전체적인 복음의 큰 틀에서 여러분 보자면 뭡니까? 주님의 복음을 세상 권세의 머리인 가이사에게 전가하여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스도가 로마법에 따라서 가이사에게 상소한 사도 바울의 이 상소를 거절할 수 없어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베스도가 같이 착석한 사람들과 의논하고 난 이후에 바울이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기남이 되고 싶어 했던 권력자 베스도입니다.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 여러분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누구로부터 인정받고 누구로부터 사랑받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으려 했던 베스도가 무엇을 여러분 얻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명예를 얻었습니까? 권력을 얻었습니까? 영생을 얻었습니까? 생명을 얻었습니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 복음의 사신인 사도 바울을 구류해둔 비열한 권력자, 인기를 얻으려 진리를 외면하고 공의와 정의를 외면한 자, 세상의 영광에 아부하고 입맞춘 자가 바로 베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잘 보이려고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복음의 영광을 외면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이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더 많은 인기를 얻으려고 세상과 타협하고 입맞추는 자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인 것을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고 복음도 전가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도 못하고 정직하지도 못하고 선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세상과 함께 먹고 마시고 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인기를 얻으려고 잘 보이려 타협하는 행동들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세상이 주는 박수와 함성과 특혜가 영원하냐? 그것도 아니죠. 한순간에 여러분 날아가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외면당하고 버림당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깁니다. 그 어떤 세상과 잘난 인사들에게 인정받으면 여러분 무엇 할 것입니까? 인기를 얻으면 여러분 무엇 할 것입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인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식지 않는 여러분 인기가 있습니까? 인기로 살았던 대중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수많은 여러분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연예인들 가운데 여러분 바람처럼 안개처럼 사라진 연예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중들로부터 수많은 지지를 받고 인기를 누리면서 권력을 누렸던 자들이 하루아침에 죄인의 신세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는 일도 버림당하는 일도 우리는 너무 자주 여러분 목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정받아야 할 분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 인정받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명세는 여러분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 인기 있는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인기 있는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그게 여러분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인기가 있는 이유는 세상과 벗하게 되면, 세상과 동화하게 되면 인기 있습니다. 여러분 무명이어도 좋습니다. 하나님만 알아주면 우리가 유명한 자이죠. 여러분 인기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만 환영해 주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연예인인 것이죠. 인정받지 않아도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인정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면 우리는 능력 있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 때문에 세상의 인기를 얻으려고 세상의 영광을 누리려고 계속해서 복음의 영광을 자기 스스로 가리우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면 세상이 좋아하지 않는다 생각하고 계속해서 스스로 그냥 카바를 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죠? 세상에 좀 인기 없으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좀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좀 왕따 당하면 어떻습니까?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세상이 나에게 던지는 차가운 시선들 좀 받으면 어떻습니까? 좀 손해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인기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세상의 영광을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뭔가 이루어 놓은 것이 그저 세상의 어떤 영광과 밀접하게 결탁되어 있어서 그것을 놓게 되면, 그것이 무너지면 우리의 인생조차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영광을 위한 희생이 무엇이냐? 복음의 영광을 위한 당신의 헌신이 무엇이냐? 충성됨이 무엇이냐? 주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유대인의 인기를 끊임없이 얻으려고 했던 이 베스도의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인기와 상관없어야 합니다. 그저 우리의 길을 갈 때에 세상이 박수 쳐주는 건 그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길이 아닌 세상과 동화하고 세상과 친해지고 세상의 빗장을 열어서 세상이 박수치는 것이면 그건 여러분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할 이유는 없잖아요. 계속 진리의 문을 열어서 우리의 진리를 하나하나씩 내어주고 타협하는 그런 모습, 그건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신대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원주의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에 여러분 이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 수많은 종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냥 서로 이야기하고 타협하고 하나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원주의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다원주의의 정의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원주의는 이 종교도 저 종교도 모든 종교에 각자의 구원의 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다원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원주의는 기독교를 비롯하여서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에 구원이 없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다원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참된 진리를 가지고서 세상의 인기를 얻기 위하여서 실질적으로 복음의 영광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서 하나 빗장 딱 풀게 되어지면 엄청나게 박수 쳐줍니다. 제사에 대한 우리 다 그렇거든요. 제사에 대한 문제 천주교처럼 빗장 딱 열어주면 엄청 박수 박습니다. 박수 쳐줍니다. 인기 올라가죠. 저는 안타까운 것이 그런 거예요. 초기에 여러분 조국교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조상 제사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천주교인들이 목이 달아나는지 모릅니다. 절두산이라고. 그런데 그 순교의 피를 헛되게 한 사건이 조상의 제사를 그대로 받아들인 사건이에요. 타협한 사건이에요. 그냥 국민 의식, 의례, 문화 이런 것으로 그냥 포장해서 그대로 받아버렸어요. 저는 순교자의 죽음을 개죽음으로 만든 사건이라고 봐요. 그걸. 우리가 내어놓지 말아야 될 것은 내어놓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인기를 얻으려고 내 자신의 진리의 이 영광을, 복음의 영광을 내어놓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타협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얻는 건 썩어질 것들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들로 서야 합니다. 세상의 무명이어도 주님이 인정하는 유명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인정받지 못하여도 주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칭찬받지 못하더라도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하기는 우리 진주원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세상 등지시대에 주님 앞에서 인정받고 박수받고 칭찬받는 그런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인기를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영광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잘 보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인기를 얻으려고 좀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당당하게 고백하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가하지도 못하고 정직하지도 못하고 선하지도 못하고 아까 함께 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동화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과 함께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는 아니 되죠. 주님, 제가 오직 주님만 온전히 섬기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명이어도 좋습니다. 주님께서만 인정하는 유명한 자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인기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께 환영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칭찬받고 존귀 여김을 받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이름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